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11월 24일 화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언제 여호사밧이 전국을 순시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예후의 큰 책망을 받고 자신이 자중하고 생각하며 자신이 왕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돌이켜보고 정확한 목적을 따라 이 일을 진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와 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그가 이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은 국내를 순시하였습니다. 남쪽 국경 부엘사바부터 북쪽에는 에브람 산지까지 전국을 순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가 누구인가 정체성, 그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5절과 7절에서 전국의 견고한 성읍의 재판관을 두고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는데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은 바로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말을 놓고 본다라면 그 당시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뇌물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재판을 하는 공정한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절대 기준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을 세우고 제일 먼저 명하였을 적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재판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로 11절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족장들 가운데서 재판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송사와 문제가 발생하였을 적에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요. 또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 여호와께 속한 것을 재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의 대제사장 바로 아마랴를 세워서 재판할 수 있도록 임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법, 입법, 행정, 일반적인 일들에 관하여서는 이 당시에 가장 유다 지파의 어른이 되는 이스마엘의 아들 바로 이 스바다를 세워서 그 일들을 총괄하게끔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행적을 살펴볼 적에 좋은 부분도 있고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나쁜 부분도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인생을 보면 정말 우리네 인생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제일 원칙을 가지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 반대로 인본주의적으로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 없는 채 살아갔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 아닙니까? 쉽게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연약한 존재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말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은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사밧의 좋은 부분에서 여호사밧이 참으로 열심히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귀한 일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인정하는 거룩한 믿음을 자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흘러가게 해주었습니다. 어디까지요? 백성들까지요. 재판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일들을 진행했고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자신이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설파했던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왕이 전국을 순시하며 하나님을 가르치는 왕이 있었습니까? 여호사밧은 유다 사람이 헛된 우상과 잘못된 이교 문화에 빠져 살아갈 때 참혹스러운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면 정말 헛된 끝을 보게 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마치 소경이 길을 걸어가는 듯한 목자 없는 양떼들이 갈 곳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이교 문화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우리는 선민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사밧도 분명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절명의 실수를 했지만 그 일이 더 큰 교훈이 되어서 자기의 잘못된 시선을 바꾸는, 또한 더 나아가 잘못된 야망의 렌즈를 바꾸는 은혜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왕이 된 이유를 극명하게 알았습니다. 포로된 백성, 우상과 이교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 일에 온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일의 최고의 방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의 자리가 방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왕으로 백성들을 직접 만나야 되는 그 상황이, 또한 그 체면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위치와 권한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거룩한 사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체면이 중요치 않았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체면과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입니다. 우리는 체면과 나의 포지션을 더 중요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로 혼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의 포지션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즉 포지션과 권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권한이 권력이 되고 아집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인간적인 욕심과 야욕이 섞이게 되면 그 권한은 폭군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는 요소가 됩니다. 아나무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나무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자신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만 위대하고 자신의 말과 자신의 판단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기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정만 옳다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로 듣지 않고, 아니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때와 시간을 정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건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포지션, 위치와 권한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위치와 아버지의 권한, 어머니의 위치와 어머니의 권한, 직장에서는 어떤 리더로서의 위치와 권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이 권한과 위치를 잘못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들을 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요? 내 생각이 너무 바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떠한 충심 어린 충언도 그 리더에게는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바라옵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치, 그리고 그거에 따른 권한, 이것을 바로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포지션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그 포지션을 통하여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사람, 반대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채 살고 있는 사람. 그럼 우리는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남의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쉐어하기도 하죠. 서로 교제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정확한 방향을 우리가 타겟을 정하고 전진해 나가는데 서로 동역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적극적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소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말과 행동과 또한 밝은 미소와 또한 상냥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함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어떤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을 보지 못하고 포로가 되어 있으며 눌린 자들, 즉 어떠한 사슬에 얽매여 있는 자,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 해방을 허락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다시 볼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치 않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이유와 목적, 내가 지금 왜 이 길을 걷고 있지? 왜 일을 하고 있지?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원해서라기보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나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나를 억압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에 계속 억압되어 있는 상태. 중독과 은혜라는 책을 쓴 정신과 의사 제랄드 메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98%는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다. 우리는 무언가에 중독, 즉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되면요, 미래가 없습니다. 포로가 되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꿈과 이상도 없습니다. 성공과 돈과 명예와 부흥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은 중독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마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지는 마음의 상태. 그래서 무언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 열심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소유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들도 있죠. 아쉽게도 우리 스스로는 이 억압에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복을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진리가 흉악한 결박을 풀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의 종에서 자유로운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린 그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이 자리에 진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죠. 신자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입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 우리 곁에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죄의 억압을 받고 그래서 항상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마치 헬렌 켈런처럼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순전한 자유를 누리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도 이 억압 속에 있는 자들, 죄 사슬에 얽매이면서 이 중독으로 인하여 자기의 삶이 더욱더 황폐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지난 과거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라면 나도 그 모습이었습니다. 일 중독이었습니다. 어떠한 중독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도 해하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오로지 성공과 야망을 뒤쫓는 탐욕의 노예가 된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우리 주위에 두셨을까요? 아니, 우리를 왜 이곳에 두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그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물질과 번영과 이 땅의 부귀가 우리들의 생명을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데 편함을 주는 것이에요. 그게 없더라도 조금 불편하지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대신 하나님이 없다면요, 그 길은 더 이상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눈과 귀와 입이 묶여서 헛된 것을 바라보며 헛된 것을 듣고 헛된 것을 판단하며 살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마지막 만날 종착역은 우리와 거리가 너무나도 멀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여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라옵기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른 목적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포지션과 권한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늘 병상에 누워서 이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십니까? 어떤 괴로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 손을 다 놓고 있는 분도 계십니까?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나의 연약한 이 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헛된 것을 버리고 지난 과거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향하여 아직도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이끌어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